저 유인물을 좀 오늘 프린트물을 준비했는데 다 받으셨나요? 혹시 안 받으신 분 손을 좀 들어주시면. 예, 다 있으시죠? 예. 오늘 이별의 고통과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조금 성경 공부하듯이 조금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교요는 제가 바나바의 제안이 아니고 바울이 제안하죠. 36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부터 이제 14장에 쭉 이어져 왔던 그 바울의 이른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 있죠. 다시 가보자는 겁니다. 염려도 되고 어떻게 교회가 형제들이 잘 서가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그 마음으로 제안을 했고요.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가 동의합니다. 그까진 좋은데 그러나 갈등과 다툼이 있고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갈등의 이유는 뭐냐면 마가 요한도 함께 가자, 이 바나바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렇게는 못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생각입니다. 마가 요한, 이제 유대식 이름은 요한인데요, 마가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성경에 이제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그 어머니는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락방을 내어주고 사실상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뭐 예배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을 때도 학자들은 아마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외삼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러니까 마가는 유복한 가정에서, 뭐 전에 제가 그런 설명 들었죠. 뭐 쉽게 말하면 곱게 자란 도련님 같은 젊은이고요. 근데 그 집안이 참 좋아요. 신앙적으로도 마리아도 집을 내어주고 그렇게 헌신적이고, 바나바 역시도 그저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참 훌륭한 그런 분들이죠. 그 속에서 자랐는데 뭐 어째 보면 곱게 자라서 그런지 1차 전도 여행 하다가 그만 힘들다고 중간에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의견이 충돌이 있습니다. 마가 다시 데려가자. 그 사이에 다시 마가가 여기 안디옥에 다시 합류해 있었나 봅니다. 데려가자. 바울은 그 공가사는 분명하게 해야지. 당신 조카라고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런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은 그게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갈등이 점점 심해지더니 심하게 다투고 결국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37절에 보니까 39절이죠.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팀으로 나뉘죠. 바나바 팀은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요. 구브로는 이제 섬이니까 배를 타고 떠나갔고, 그다음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 안디옥 아래쪽으로, 길길리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개요입니다. 다시 가보자, 좋다. 근데 마가 데려가자, 그건 난 싫다, 동의 못한다. 데려가자, 못 데리고 간다. 데려가자, 못 데리고 간다. 대판 싸우고 그럼 갈라쓰자, 이참에 갈라쓰자, 이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 데리고, 이렇게 저는 처음에 이걸 볼 때 사실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더랬습니다.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람들도 싸우는구나. 마치 거의 예수님 같은 분인데 이분들도 싸우는구나. 그리고 갈라서 버리는구나.
그 처음 사실 이 본문을 대했을 때 족자는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한번 판단해 봅시다. 누가 잘했는가? 그래도 누가 더 잘했고 혹은 누가 잘못했는가? 뭐 쉽게 말하면 바나바와 바울 중에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바나바가 옳은 것 같다. 바나바. 예. 그러니까 아니 젊은 사람이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노?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거 한 번 돌아갔다고 또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러면 되나? 그게 또 예수님의 정신도 아니다. 그거는. 응?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셨는데, 그죠? 근데 바울은 어떤 생각이냐면 무슨 선교가 장난이냐, 사역이 장난이냐 이게.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고 또 이게 원칙대로 해야지. 우리가 지금 가서 또 그러면 어쩔 거냐. 그런 거죠. 바나바가 옳다. 우리 박근사님. 우리 건기 한 3명 맞습니다. 네. 바울이 옳다. 지금 뭐 선교가 장난이가 사역이 장난이가 이게 지금. 나머지는 뭐죠? 한번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네. 둘 다 옳다.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그죠? 둘 다 일리가 있다. 네. 맞습니다. 판단의 기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 본 건 2가지인데요. 첫째는 목적, 동기적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에 부합해서 목적과 동기가 옳은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두 사람의 어떤 결정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목적과 동기적 측면에서 보면 36절에 우리가 말씀 전한 곳에 다시 가서 형제들을 돌아보자.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동기입니다. 목적과 동기가 정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사람 생각은 일치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전도 여행 가자라는, 다시 가보자라는 그 어떤 목적과 동기는 정당하고 일치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공동체니까요. 건의와 질서의 측면이 있겠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건의자인가? 따라서 이렇게 의견이 대립한다면, 충돌한다면 누구가 건의자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국은 이제 순종의 둘 중 하나는 건의자가 있다면 그 건의에 복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개념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왜 일단 맞습니까? 다 읽었습니까? 제가 네, 오늘 상태가 안 좋습니다. 뭐 성경 그것도 안 들고 내려와가지고 이게 잘못죠. 자, 어쨌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니그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공동 리더십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름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름 순서로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앞에 놓오죠? 바나바가 먼저 놓습니다. 그 제일 뒤에 누가 놓습니까? 사울이 놓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져 가다가 안디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어쩌면 무명의 전도자들이 개척한 곳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임명받고 파송된 그 교회의 영적 리더는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데리러 가죠. 바울을. 고향 다수에 있던 바울을 데리러 가가지고 초야에 묻혀있던 그 바울을 데리러 가가지고 그때 사울이라 표기되어 있죠. 와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길러졌어요. 그런 면에서 꼭 이름이 사울이 제일 뒤에 있다고 해서 서율이 제일 마지막이다.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팁처럼 생각한다면요. 이런 공동 리더십을 만든 것은
바나바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사람이 사실은 대표인데 원래는. 여기에서 우리는 바나바의 겸손 그리고 건립 포기와 그런 성품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 리더십이기 때문에 평가해 본다면 건의와 질서의 관점으로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인지. 그래서 결론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이 다투고 이렇게 마침내 결별까지 한 것은 분명 안타깝지만 그러나 누구의 잘잘못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렇게 다투고 심히 다투고 결별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건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이건 다른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다. 전형적인 다 일리가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의견은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다릅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데 그러나 그 또한 갈등과 이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인간관계 안에서도 다르죠. 그럼 다르면 서로 잘 이해하고 품어주면 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면 쉽게 말해서 맞지 않으면 계속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결국은 그 갈등 속에 이별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다른가 좀 분석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성향 분석입니다. 바나바는 친화적 관계 중심적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길러내고 세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한번 스크린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봤지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이 아니라 교회의 형제가 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바울인데 그래서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는데 못 믿는 거죠.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서냐면 바나바가 나서는 거예요. 내가 보증한다. 바나바가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이 발언권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다 보니까 바나바가 나가서 이렇게 정언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맞다. 이전에 우리 박해하고 또 다메섹도 그 목적으로 우리 형제들을 핍박하려고 갔지만 길에서 예수님 만났고 그가 어떻게 회심을 했고 그리고 이미 다메섹에서 이미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가 그렇게 중간 다리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과 이 바울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세웠던 사람이고요. 또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아멘. 좀 전에 언급해드렸지만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바나바가 사역하면 되는데 바나바는 일부러 사실은 사울을 찾으러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사역했다라는 거죠. 다시금 사역의 현장에 말씀의 자리에 누구를 세우냐면 바나바가 사울을 세웠습니다. 우리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바울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인데 바나바는 이 바울의 인생에 아주 은인인데 그죠?
그리고 항상 그를 세워주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그 좀 바나바의 의견 그냥 좀 들어줘도 될 것 같은데, 좀 바울이 심했다,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든다는 거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보면은 바울은 강직합니다. 원칙론자라고 볼 수 있죠. 관계 중심이기보다는 그런 이제 목표 중심, 사역 중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희생하며 사명을 이루어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도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이제 교독의 삶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안디옥에 게바가 베드로가 왔는데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베드로가요, 얼굴을 마주보고, 그러니까 나무랐다. 그 뒤에서 뒷담화한 게 아니고요, 딱 앞에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다. 나무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바울이 강직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완전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제일 어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봤을 때 게바가 잘못했다 싶으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나무라는 것을, 야단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그 이유인즉 야고보에서 몇몇 사람이 왔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다는 거죠. 우리 앞서 봤죠. 15장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마음이 열리는 게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지만 야고보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채 열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게바가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과, 그러니까 개종한 이방인 형제들과 음식을 먹다가 그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들이 오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나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한번 띄워요.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도 위선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위선에 미혹됐다,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아주 강직합니다. 그런 어떤 유대에서 누가 왔다고 해서 위선을 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위선을 하는 것도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고, 반면에 바나바는 좀 유약한 면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바나바까지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위선에 끌려갔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2절부터 14절도 한번 볼까요? 동일하게 교독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것뿐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아가보라는 예언자, 또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의 2 딸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고초를 겪습니다. 큰일 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만류를 뿌리치는 거예요. 뿌리치면서 나는 왜 울면서 사정하니까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냐. 나는 올라간다.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 각오도 되어 있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다 보니까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성향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할 때는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인정사정 없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인이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역자에 대한 기준도 이만큼 엄격했다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바나바는 그런 유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사실은 바울도 바나바가 그렇게 세워주고, 그런 것처럼 마가도 이제 바나바는 그렇게 아직은 이렇게 실수도 하고, 젊은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고생을 못 참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그를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바울인데 바나바 같아요. 혹은 바울 같은 바울인데 바나바 같은 마음도 있는 거죠. 너무 좋겠죠.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바나바 형이 있거나 바울 형이 있거나, 근데 뭐 요만큼만 돼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이르려고 그에게까지 자라도록 우리가 애쓸 뿐이지, 우리가 이제 그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이런 성장 배경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런 성향과 따라서 이런 마가를 데려가자 못 데려간다라는 이런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되겠죠. 두 가지만 보고 싶은데, 첫째는 성장 배경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바나바는 말씀드렸죠, 유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키브로스 태생으로 레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원래 이름이 사실은 요셉이에요. 근데 위로의 아들, 건의자 이래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그래서 아예 당신은 그냥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 그래서 별명인데 바나바, 별명이 이 사람 이름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눔과 사랑이 있고 나눔이 풍성하고 또 특별히 헌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오누이 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리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놓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정에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보면 형제를 안다고, 마리아를 봐도 그렇고 바나바를 봐도 그렇고 하여튼 그 사랑이 많은, 나누기를 좋아하고 관계 친화력이고 관계 지향적이고 이제 그런 성장 배경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울은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울.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쭉 자신의 어떤 과거 프로필, 그러나 그거 이제 예수 믿고 배수물처럼 버렸다 했지만 어쨌든 과거 프로필을 잠시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아멘. 정통 유대인이에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왕족인 초대 왕이 사울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고 전주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다. 엄마도 히브리 사람, 아빠도 히브리 사람. 그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정통 유대인이고 엘리트 집안.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석학의 제자였고요. 문화생이었고요.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인다가 엘리트 집안인데
어떻게 자랐을까요? 보통 이런 집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하죠? 엄격하게 교육하죠. 엄격한 교육, 엄격한 집안 분위기. 어디 하나 빠질 데는 없습니다. 집안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아주 막 포용해주고 막 간용이 많고 그런 어떤 따뜻한 그런 집안에서 자랐다라기보다는 정통 유대인이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엘리트인데 그러나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엄격하게 또 더군다나 바리새인이었다. 스스로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신앙의 연수, 영적 성숙도도 우리가 한번 본다면 두 사람의 성향과 그 다음에 이런 마가를 데려가냐 못 데려가냐 이 결정에 영향을 끼친 요소가 되겠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하 되어갑니다. 바울이 바나바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강직하고 원칙론자고 그런 바울인데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변질이 아니고요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이제 유은의 편지 같은 거 아닙니까? 누가 나와 함께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하죠. 그러니까 마가 안 본다. 나 그런 사람 나는 동력 못한다. 아니고 마가 좀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에 대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전혀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마가도 많이 바뀌었겠죠. 또 한 가지 우리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로마에 갇혀있는 그때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인데 도망쳤어요. 당시 노예가 도망치면 붙잡히면 죽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그를 영적인 아들처럼 제자로 삼은 거죠. 근데 빌레몬은 이미 제자였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를 잘 좀 봐주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혹시 오네시모가 물질적으로 손해 입힌 게 있다면 당연히 손해 입혔죠. 종이 도망갔으니까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막 이렇게 간청을 할 정도로 뭡니까? 엄격하다면 이전에 바울 같았으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좀 봐달라. 이제 그렇게 오히려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둘 다 틀린 것은 아니고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다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갈등이 있었고 결국 이별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연인 사이가 있는데 연인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죠. 어쩌면 또 심지어 결혼을 했다가도 헤어질 수도 있죠. 그 안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외도를 했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 때문에 어쩌든지 맞춰 살려고 하지만 그죠? 또 갈등 속에 이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또한 이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바울이 각자 이제 떠나버리잖아요. 결별하지 않습니까? 갈라서서 떠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선교가 확장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 바나바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 행적이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볼 때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원래 우리가 말씀 전했던 그곳으로 원래 다시 가자는 거였어요. 그건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는 거예요. 우리 16장 9절과 10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 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아멘. 마게도냐, 계속 바울은 성령이 허락하지 않지만 또 원래 가려고 했던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죠. 근데 그날 밤에 한 상이 마치 꿈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을 바울이 그 한 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인정하냐면,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뜻이구나, 그 부르심이구나 라고 이제 인정해서 결국 여러분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가 이제 성경이 어디냐면 빌립보가 됩니다. 빌립보가 됩니다. 그 길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쉽게 말하면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지금도 마게도냐는 이제 그는 유럽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과는 달랐는데 결과적으로 선교의 확장, 주님의 계획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별의 갈등과 이별의 고통이라는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선을 이루십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고요. 또한 바울도 바나바도 그리고 아마도 또 마가도 신앙 인격의 성숙이 있고 교회 역시 그렇게 성숙해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당신의 뜻대로 부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심지어 이런 갈등, 다툼, 결별, 이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별의 고통인데 이거 역시 희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마치 희생처럼 이렇게 쓰여져 갔다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외사항 보겠습니다. 예외사항. 여전히 주의해야 할 갈등과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으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옛습관, 육체의 소욕이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많은 다툼,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많은 다툼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냐, 그건 뭡니까? 그건 옛습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들은, 세상의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굴림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다투어 봅시다. 내가 좀 더 섬긴다는데 왜 자꾸 날 섬기냐고. 이렇게. 내가 섬긴다고 내가 지발 좀 내 섬김을 받으라고. 당신이 더 큰 자예요. 이런 식으로. 뭔 말입니까? 하여튼, 그런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말할 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근데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누가 큰 자냐? 남편이 큰 자입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겨야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비 부부의 삶 할 때 그 말씀 같이 나누면서
그러니까 누가 큰 자냐? 남편이다. 남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 형제한테 물었어요. 남편이 섬겨야 되죠.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되냐 하니까 주님을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다. 주님이 지금 남편이 큰 자인데 누구를 섬기냐니까 누구를. 그러니까 또 뭐 형제를 형제는 뭔 형제. 그러니까 남편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아내를 섬겨야 되는 거죠. 아내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그 말씀 보면서 아내가 손해인 것 같아. 왜? 복종하라 하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손해입니다. 근데 손해가 아니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 남편이 섬기는 거죠. 예. 우리가 근데 우리의 다툼, 예습관, 자존심 싸움 이것은요 육체의 소용입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 돌아가실 건데 지금 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내가 넘버1이냐 넘버2냐 이러고 있고 또 예수님께 인사청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보좌에 앉으면 우편 좌편 우리 좀 차지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예의사항이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죠.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니까 그가 원래 본디 이름이 요셉인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거의 아주 이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으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게 탐이 났던 거야. 그래서 누구를 흉내내냐면 바나바를 흉내냅니다. 자기도 밭을 팝니다. 근데 값을 감추고 이게 전부라면서 바치는 거예요. 그쵸? 뭘 바랬던 거예요? 자기도 바나바처럼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었던 거죠. 중요한 인물. 뭘 가지고? 돈을 가지고. 굉장히 불순한 의도입니다.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죠. 네, 죽죠. 지금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면 아마 교회 초상치를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일벌백계라고 합니까? 보여주는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그런 사람 다 죽이지 않고 주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갈등과 분열은 우리가 여전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들의 갈등을 묵상해 보니까 정말 가슴이 쓰라립니다. 우리는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렇지 않겠죠. 두 사람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가슴 아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그래, 내가 따라주지. 아마 서로 그런 갈등, 어떤 그런 가슴 아리를 꽤 오래 했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해보면 어떤 한 사람과도 갈등이 있으면, 성도와 갈등이 있으면 아침에 딱 눈 뜨면 제일 먼저 그 사람 생각나고요. 밤에 잠자기 전까지 딱 그 사람 생각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사람이 다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감정적으로만이 아니고 아마도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성령이 그렇게 마음 주시니 그냥 갈라섰다. 물론 이제 다투기는 다퉜죠.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한 사람을, 사역자를, 공동체를,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또 봅니다. 이별의 고통,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는 또 주의 일들은 또 우리 역시 그렇게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마가가 그랬고 바나바는 그 뒤로 등장하지 않지만 바나바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자충우돌해가며 다투어가며 결별해가며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피하면 안 돼요. 그걸 피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자꾸 피해버리죠. 인내하지 못하고 피하죠. 갈등을 피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런 갈등 속에서, 이별 속에서, 고통 속에서 뭐가 죽습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가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가는 것을, 위대한 사도 바울마저도 그렇게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누가 옳다라고 너무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다 부족하지.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좀 아이들도 서로 막 다퉈가면서, 그죠? 뭐 우리 애들 한 넷 정도 되니까 매일 싸웁니다. 거의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워가면서 배우는 거죠. 이거 세상에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 배우는 거죠. 형이라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라고 배우는 거고, 또 어느 날 동생이, 와, 형이 잘해준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구나. 이러다가 맞는 수가 있는구나. 이렇게.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복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별의 복이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만 있지 않습니다. 이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만나지만, 우리 지난주도 그 부모님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는 그런 우리 장례를 치루었지만 또 이별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또렷해지는 건 뭐냐면 천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복된 만남이 있어야 되지만 이별도 복된 이별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끝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뭐 생명의 삶 할 때 얘기했나요? 어쨌든 뭐 이번 주에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우리 교인들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 교회와 좀 거래하는 그 사장님이 있는데, 좀 제가 볼 때 좀 약간 좀, 근데 그분이 뭐 그러면 뭐 다른 데 쓰시든지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쑥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이 좋아야지.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그래도 몇 년을 거래했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참고, 또 마침 또 오늘 또 만나게 돼서 서로 좋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끝내란 뜻 아니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만남과 이별이 둘 다 복이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갈등과 결별 속에서 성숙해 갔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사역이 확장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주로 갈등과 다툼 속에 잘 헤어지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으니까 우리 성경대로 갈라섭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갈등을 극복하고 품어가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쵸, 필요 없다 하지 말고 필요하다. 오히려 연약한 지체에서도 우리가 관심이 가지고 그걸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을 보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그게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 시몬, 세리마태, 완전히 이념적으로 너무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그죠? 당시 세례는 로마, 우리로 따지면 일제 앞잡이 같은 존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심당원 시몬은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같이 있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왜 같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아니면 같이 있을 이유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주의 나라 주의로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 인격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룬 것이 어디냐면 사실은 목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도 배워야 되지만 우리는 연습하고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용납과 용서 그리고 질서와 권위 속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이 중요합니다. 겸손.
그 안에서 양보하고 그리고 간용해야겠죠. 그렇죠? 우리 생명사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막 고마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막 그럽시다 막 이런 거죠.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너무 우기지 말고 꼭 이래야 된다 하지 말고 막 그렇게 합시다. 그게 이제 성숙입니다. 겸손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질서와 건의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질서 속에 결국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겸손과 순종은 다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겸손이라는 미덕, 순종이라는 어떤 그런 건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겸손하셨던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됨을 인정하고 다시 말해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다고 갈라서지 말고 우리가 용납하고 품고 주의 뜻을 이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툼과 이별의 고통과 희생이 있었더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4년 되어 가는데 그간에 우리 교회도 사실은 좀 갈등도 있고 좀 이별의 아픔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만남의 복도 많았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별의 그런 아픔이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 또 마가까지 해서 합력하여 선의 되고 우리 각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난날의 그런 아픔도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기를 무엇보다 합력하여 손을 쉬는 주님의 뜻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며 결국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